대림절을 보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구원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그래도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아마 선물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날 밤잠을 설레면서 어떤 선물을 나에게 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잠을 자지 않고 분명히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산타크로스가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비밀을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는 그 선물을 이제 잠자리에 깨서 그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께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공부, 학력,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학업이라든지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는 죄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는 죄사함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제약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리, 단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의 말씀대로 옛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졌기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 라는 기대,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글을 읽게 되거나 책을 보면 저자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며 저자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1장 1절부터 마태는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쭉 이어져 내리다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무언가 지금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6절까지 보시면서 무언가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이전까지는 그냥 이름만 기록하였는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 왕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쉼표 하나까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마태가 이 왕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저도 제가 황씨 가문이어서 조상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가장 유명한 인물 황희정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왕이었고 존경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라고 기록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왕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건설되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국가의 3요소? 영토, 백성, 주권입니다.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해야 할 사람,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력,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이 주권이, 이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왕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권,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요즘 같은 시대는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이 세지면 다른 대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살던 시대만 생각해 보면 아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권은 그 나라 안에만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왜 다윗을 왕으로 이야기했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왕으로서의 그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하면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절에 결론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아야 하는 어떠한 하나의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다윗을 지금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의 영향력은 그 나라 안에만 미쳤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왕권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열방 가운데 비치는 하나님의 어떠한 권세.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지금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수많은 인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마태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이 펼쳐졌고 그리고 그는 결국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이.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 그런데 이 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0장 5절과 20절, 31절에 쓰여졌는데 한글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나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나라. 그리고 민족을 이룬다 해서 이 이룬다라는 표현이 아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7절에 제일 먼저 사용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고이와 이 아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아싸는 만들다입니다. 뜻이. 그렇다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을 우리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어떤 뜻일까요? 고이, 아싸,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래의 예언적인 메시지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예언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졌습니까? 다윗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가지신 왕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힘, 능력,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하고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당당하더라고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다. 내가 해외 어디를 가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미국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나라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셨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더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과 28장을 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이 동일한 것 같은데 자세히 읽다 보면 뭔가 다른 것들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언제까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편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저는 이천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편적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저는 성도님들의 병원에 방문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이천에 사는 어떤 분이 병원에 갔을 때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할까요? 물론 때로는 성도님들 병원에 신방해서 그 병원에 있는 분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빨리 치료되는 마음으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기도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한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 함께 하는 거는 맞는데 그 너희가 어떤 존재일까요? 너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지식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관계를 맺은 증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빛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 아니면 지금 내 신앙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하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 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된 찬양곡을 제가 아무리 뜻을 알고 불러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되지 않는 것을 늘 느낍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어떤 한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 안에 한국인이라면 뭔가 끌어오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한민족.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를 바라봤을 때 느끼는 그 감격, 그 기쁨. 우리 성도님들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과거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임마누엘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말씀 전에 7장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쉽게 함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계략을 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징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모습인 것 같지만 아하스 왕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딱 듣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떠오를까요? 아하스 왕 때 했던 불신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아하스 왕처럼 불신의 모습으로 어쩌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약혼 제도는 우리와 다릅니다. 약혼은 결혼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결혼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이 1년인데 신랑은 이 기간 동안 신부가 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인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정결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2021년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